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자, 이 시대를 이끌어갈 교회,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 시대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가정,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찾으셔요. 찾으시고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를, 또 그 나라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서,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겠는데 뭐지? 첫째가 하나님의,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또 네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 27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즐겁다, 어울리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은혜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쫓기면서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을 거두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게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지을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저주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았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과 함께 따라오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말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뭐라고요? 사람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요? 이미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끊임없이 언제나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요. 그 우울증에 빠지냐? 죄의식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몸이 아프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요. 죄의식에 빠지는 거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사죄,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갈망을 해야 돼요. 용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사랑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망하는 자들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영혼을 갈망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합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배를 띄어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예수님이 힘들으셔서 피곤해서 주무셔요.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알지 못하고 주무셔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건너갑니다. 그 건너간 곳이 거라사 땅이었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던 이 불쌍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거기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고 구원해 내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영혼을 내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전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과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뭘 갈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귀한 일은 주님을 높이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 사업장, 직장,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면 나는 그게 가장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혼란하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요즘에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분별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자기를 높이는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가? 분명히 구별되는 거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지 마라. 11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 주의를 도둑질하지 말라.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라. 영광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을 갈망해야 돼요. 잠언 1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말합니다. 선을 갈망한다. 근데 이 선이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라는 말은 선하다, 풍부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16장 9절의 배경이에요. 배경. 16장 9절을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사 왕의 이야기예요. 아사 왕은 초창기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 한번 볼까요? 14장, 역대하 14장 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만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거죠. 아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야, 역대하 15장 8절로 9절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나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년에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기 때문에 왕에게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군대에게 돈을 주고 은금을 주고 부탁합니다. 그때 제사장 하나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구수 사람을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의사를 더 의지했다라고 하나님은 쓸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16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의지하다니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기서 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동안만 역사하세요. 자,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언제 형통하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동안에만 형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동안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얘기해요. 나를 찾으라. 목마른 자들아, 힘들고 어려운 자들아, 나를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려는, 내 영광을 내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예배 회복에, 모이는 예배 회복의 이날, 우리가 더 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